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 오직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넘어진 마음에 새살이 돋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치유의 말씀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위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뒤에는 숨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으로 그것까지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선포하는 아모스는 차분한 말투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의 눈에 보였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요셉의 집을 삼키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집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여호와를 찾으라 뒤에 숨겨진 말씀입니다. 죽지 않으려거든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절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맹렬한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북왕국 시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위기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힘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와 맞먹을 만큼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으로는 아람의 르보하맛에 이르고 남으로는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던 그런 강성한 상태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 영토를 거의 회복한 수준이었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굉장히 부흥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새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매우 활발하게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볼 때 이 제단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의 제단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목상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행해졌지만 실상은
북이스라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초기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운 겁니다. 또 여기 나오는 길갈은 사울왕이 제사장이 오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여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브엘세바는 당시 아모스 시대의 우상숭배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즉 이 세 곳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은 이 제단들이 명목상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제단들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제단들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부흥의 시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영토가 크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셀 때 이 제단들을 보고 위기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당장 이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여로보암이란 뜻이 많은 백성이 더 풍성하게 더해지라는 뜻입니다. 부흥을 말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뜻대로 부흥하였습니다. 힘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두 군데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안위와 부요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으로들로 하여금 심각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스스로 거룩한 척 하지만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혐오와 배제와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 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공로로 드리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좋은 곳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거룩함이 깨어지는 것이 매우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세력이 매우 두렵습니다. 또 저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보호되는 이 상태가 뚫릴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 예배 속에 사랑이 사라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를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매우 배가 고파서 밀밭 살길을 걸어갈 때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안식일법을 어기는 이 제자들을 가만두시겠냐고 정죄하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세아를 이렇게 인용하셨죠. 율법과 제사보다도 나는 자비를 원한다. 즉 사랑을 원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제사보다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사랑 없는 제자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속국인 남유다의 시골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해지고 있는 그들의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한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의 시골 드고아라는 마을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 광야에 위치한 사해를 내려다보고 있는 마을입니다.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곳은 농사짓기에 그리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이죠. 비가 오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 바로 유다 광야였습니다. 이들이 농사 지을 때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거나 또한 건조해서 불이라도 나면은 농사 짓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먹고 살 게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 조공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해서 조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포인 남유다 사람들이 메뚜기와 불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조공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부흥하였다고 강성하였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경건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는 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 없는 제사, 이런 자비 없는 제사가 계속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사랑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그들의 제사가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시시때때 내리는 비가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척박하고 힘들기에 더 우상들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혼합된 그런 제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자꾸 풍요를 바라고 복을 비는 마음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베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그 예배 장소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 신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신이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금송아지가 우리 재단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사랑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축복을 남발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렸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이기심 우리가 보였지 않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한다는 그런 폭력적인 선민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 신앙에 매몰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랑 없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백인 보수 기독교인들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번 주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TV에서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거의 지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되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백인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TV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성난 목소리 그리고 눈빛이 변한 그런 무서운 눈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옆에는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거리로 활보하면서 트럼프를 외치며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폭력적인 모습을 TV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주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불교 사찰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웬만하면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어느 교단도 이 사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우상숭배, 교리를 해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어느 교단도 용기 있게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바로 사랑이 없는 폭력적인 기독교로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절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조차도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조차도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남들에게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남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남들을 정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을 다 깨부수고 없애버려야지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정신과적 결벽증이고 강박증의 모습입니다. 불교라고 더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들을 없애고 깨버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있는 그 우상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통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과 우리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만 찾지 못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미움과 혐오와 폭력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혐오나 두려움으로 인한 폭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기를 지나 제2성전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성전 중심의 정결법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이 새 시대에는 율법을 강화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그런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펴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정결법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을 때 그 정결법을 준수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수많은 버려진 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었고 죄악이 죄된 모습이었다고 판단된 수많은 소외된 여성들, 아이들이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결법상 올바른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없는 처녀에게서 나오는 유대교 법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결한 그런 조건의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 한 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 법 때문에 버려진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폭력적이게 되고 배제하고 혐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오셔서 그 정결의 언약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을 새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온 이방인들에게도 선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어라는 이 보편적이고 아주 넓은 구원의 방식조차도 오늘 우리 기독교는 또 왜곡하였습니다. 예수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배타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새 또 조건을 만들어 예수 이름이 아닌 것은 다 파기하고 깨부수르라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앙의 조건을 결코 폭력적이거나 배타적으로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환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가나안 땅의 삶의 조건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건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즉 땅 자체가 풍요롭고 좋은 땅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 우리가 원하는 대학,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조건은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있느냐 아니냐 그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 조건 그 하나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건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갖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말씀은 오직 이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유명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진정 원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번역하였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저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했지만은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그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름조차도 예수님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고 오직 혼자서 잘 먹고 잘 산 그 부자가 바로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나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개들이 와서 핥고 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나사로는 흔히 말하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예수를 잘 믿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인들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은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자기 배만 불린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의 유일한 솔루션으로 제시한 아모스의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문 앞에 있는 그 불의를 보고 또 눈 감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도 눈 감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교회의 힘과 부유함만을 쫓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런 무늬만 있는 경건을 혐오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위기에 처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닌 우리가 살려면 이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유함만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특히 버려진 이들, 고난받는 이들, 정의와 공의에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이 있지를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잘 돌보는 사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회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